아, 그럼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0계명에 들어갑니다. 10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실은 인류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서로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건데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그만큼 이 10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 종교개혁 때 많은 이 자기가 이제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런 이야기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루터가 10계명을 온전히 아는 것이란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 온전히 안다는 것은 단순히 암송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 10계명을 온전히 아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1차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신 분 있잖아요. 이 10계명을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결부되어 있죠. 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어떤 뜻으로 주었는가라는 그분의 뜻과 의도를 아는 것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성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도를 아는 것도 이게 결부되어 있어요. 더불어서 이것은 이 10계명은 이 자연 만물의 어떤 대상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런 대상한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또 인간을 안다는 이 측면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간을 아는 것 속에서 실행해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온전히 안다는 것은요 상당히 이 거대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 10계명의 어떤 실천 내용은요 거의 무한하다 싶을 정도로 그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공경하는 방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나의 어떤 성향에 따라 그 부모의 대상의 어떤 성향에 따라 그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면에서도 상당히 온전하게 이것을 알고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리고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10계명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평생 걸리는 일이고 온전히 실천하는 일도요 평생 걸립니다. 아니 영원히 우리가 행하게 될 일이에요. 천국에서도 이걸 행하며 살 거거든요, 우리가. 자, 이렇게 중요한 10계명을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는데, 그 10계명의 계명을 우리가 무엇을 뜻하고 의도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그것보다 사실 먼저 앞서서 중요한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10계명의 이 서두 부분, 머릿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10계명을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과 그거에 대한 확신, 그분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10계명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강림하셔서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셨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과 어떻게 그들이 관계를 맺고 또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될지를 집약적으로, 하나님의 도덕법을 집약적으로 그 안에 담아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10계명은 1차적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나 이 10계명은 다만 이스라엘을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신명기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집중해서 같이 생각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모세가 이제 10계명을 다시 여기 신명기 5장에서 다시 또 설명을 하거든요. 그 설명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희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는 세상 민족들도 진짜 너희들 이 계명을 지키는 거 보니까 진짜 다르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이 목적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단순히 택함 받은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온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에요. 이 10계명은 사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그런 10가지의 도덕적 원리란 말이에요. 자연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인간 세상에는 이런 법칙이, 이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특별하게 동물이 맺는 거나 식물이 맺는 거 이런 방식 말고 이런 인격적인 교통 속에서 뭔가 자기의 마음과 이런 것들 생각을 토로하면서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그 관계성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게 이제 10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 10계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해도 이게 우리의 양심에 어느 정도 이렇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양심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것만 해도 사실 많은 유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뭐 살인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욕심 부리지 않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게 10계명이 딱 명확하게 없다 할지라도 양심을 따라서 잘 살다 보면 때로는 그것을 이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지만 대부분은 그런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0계명을 명확히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한다면 더 유익이 되겠죠. 근데 이것을 잘 배우고 유익을 얻고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명령한 분이 누구냐, 이것이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율이 문답은 33문과 34문에 이 10계명을 주신 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10계명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것을 알 때 우리가 기꺼이 지키고자 하는 그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43문과 44문 한번 다시 봅시다. 제가 문을 할게요. 10계명의 머릿말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의 머릿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명령한 분이 누구냐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가르치는 게 뭐라고 44문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10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0계명의 이 서문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이 10계명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 또 동기,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왜 이 10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라는 이 이름에 그 동기와 그 이유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는요, 이제 세 가지 측면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등장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분이거든요. 그냥 쭉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러분들 이렇게 풍성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요, 아까 우리가 3장에서 봤듯이 그 기본적인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 여호와는 어떤 존재라고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의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로서 자기 스스로
그냥 존재하는 그런 존재이시고, 그 말은 그분이야말로 모든 것의 창조주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이 없을 때에도 존재했다는 말이고, 또 그렇게 존재하신 분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창조주라는 그러한 이 그분의 역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소일이 문답 그 앞부분 1번부터 이제 그 39분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용 속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어야 될 것들을 다루면서 이 하나님이 영이시고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일무이한 독립적인 이런 존재로서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러한 분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생각할 때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결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딱 건진 받고 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 오경을 딱 주었을 때 창세기 1장이 뭐부터 시작해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맥락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란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을 반드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께서 우리에게 큰 희생과 헌신을 해주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분들로 인하여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부모에게 효를 행할 충분한 이유를 갖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부모님이 우리를 창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부모님을 비롯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고 제공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크게 공경하고 우리의 마땅한 그 순종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요, 너무나 순종하는 그것은요, 십계명에 순종해야 될 그 이유는요, 너무나 당연한 당위적인 이유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계신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 당위를 넘어서 또한 그것이 진짜 우리의 자유를 위한 것임을 또한 내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라는 부분들을 계속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유는 제한이 없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란 우리의 본성과 세상 현실에 맞는 어떤 제한들을 따라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자유를 빼앗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제한 안에서 진짜 참되게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진짜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제한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는 것은요, 이것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그렇죠? 디즈니에서 많이 얘기하는 내용이잖아요. 내 마음을 들여봐야 된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그걸 추구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모든 주장들은 진짜 근시안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거 지금도 진짜 원합니까? 5살 때 원했던 그거 어른 돼서 그거 원하냔 말이에요. 또 10년 후에, 15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진짜 원할 그것이 지금과 동일할까요? 지금은 안다고 해도 그때 가면 또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잘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주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본성과 이 세상 현실에 맞는 그런 적절한 제안들을 이 십계명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그 모든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시는 그런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도록 설계된 그 자신의 설계에 순종하는 새처럼, 물속에 헤엄치도록 설계된 물고기처럼 창조주의 규율과 이 설계에 순종할 때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스스로 있는 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우리를 아셨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마땅히 진짜 참된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따라야 한다고 할 때 먼저 그분을 생각하는 것 속에 가져야 되는 이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구원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20장 2절 보십시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자다.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은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태 조건에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름에는 이러한 구원주로서의 그분의 어떤 존재와 그분의 역할이 이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노예로서의 삶을 계속 대대로 대물림하면서 억압과 폭정 아래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당대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죠. 그 나라는 고대 세계의 최대 강국이었고 그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은 무슨 독립군을 양성하거나 그렇게 훈련을 한 그런 시간도 능력도 방법도 없었단 말이에요. 전혀 해방에 대해서 꿈꿀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겠다 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능력을 보이셔서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요, 다 애굽이 자랑하고 애굽이 숭배하던 신들이었거든요. 그 모든 권세를 다 멸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일을 베풀었다. 너희들이 빠져날 수 없는 그 비참한 현실과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너희를 건져낸 자이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따라서 너희가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내가 마땅히 그의 뜻을 따르는 거, 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구원의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구원의 일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있을 진짜 더 궁극의 구원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모세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영원전부터 택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모형적으로. 여러분들, 실제로 모든 인생들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 빠져날 수 없는 비참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본성적으로 죄와 사탄에 의하여서 가장 잔혹한 속박과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와는 비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애굽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인류의 그 어떤 존재도 자연적으로는 스스로 이 얽매여 있는 영적 노예 상태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실은 억지로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죄를 져도 기쁘게 즐겁게 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죄 가운데 살고 사탄의 지배 가운데 사는 게 좋습니다. 인간들은.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비참한 문제는 그런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고 결국 그대로 계속 산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생들은
자기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사탄에게 매여 있다는 것도 잘 인식 못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거의 무감각합니다. 그냥 잘못하고 그냥 좀 착한 일 하면 뭐 이렇게 덮어지겠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이 필요한 이 상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그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들, 스스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 전혀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를 그분께서 사랑하기로 하셨어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기원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세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에서부터 결정적으로 이렇게 건진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본래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죄와 그리고 사탄의 권세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심과 그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가 깨어지도록 사단의 권세가 거짓이 깨어지도록 그분이 다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분이 친히 다 감당하셔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한테 명령하시는 분이 지금 어떤 분인지, 창조주로서 또 구원주로서 내가 빠져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셔 나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고 그런 분으로서 나에게 명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여호와 이름은 세 번째 측면에 있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구원하신 우리를 그냥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십계명을 지켜라, 이 명령을 지켜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구원한 자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요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그 측면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이름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이 있고요. 이 이름 안에는 구원주 하나님의 되심의 그 내용이 있고요. 이 이름에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떠하심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언약 관계에서 관계를 맺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내가 너희의 여호와다 하고 이제 20장에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스스로 계신 위대한 이 절대 주권자이고 유일무이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결코 기대하거나 기대한다 하더라도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해 놓은 다음에 한번 보답해봐라,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그 관계의 대상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 되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이게 너무나 복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그 유일무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셔서 그냥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나의 모든 것이 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이 언약 안에서 그분은 자신의 존재와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언약 관계 가운데 대상이 되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속성과 그 탁월함을 우리의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문에서 이 부분을 배웠거든요. 사문 한번 틀어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오.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우리의 기업,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받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그분의 영원하심은요, 우리의 행복의 기한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불변하심은요, 우리의 안정, 안식의 반석이 됩니다. 그분의 지혜는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고요. 그분의 권능은 우리를 가장 든든하게 보호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성화를 이루고, 그분의 공의는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고, 그분의 진실하심은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에 대한 완전한 소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것,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랑 결부가 된다니까요. 그분은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런 속성들, 자기의 특성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소유한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주셔요. 언약을 맺은 사람과 결혼하면 다 서로의 것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언약 맺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전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이 현실을 살아갈 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주셔요.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영원 속에서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도 그분은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롭게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요? 내가 누구 더 잘 알아? 나 이 사람 내 백이야. 이거 자랑하지 말래요. 왜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양자됨의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를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삶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몸의 부활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럼 사도 바울이 진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고백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전부를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원대해서 우리가 이걸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분이 삼위일체로서 자신의 인격성을 우리에게 결부시켜 주시죠. 그래서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위격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셔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위격 안에서 우리에게 그분이 구속자와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또 성령의 위격 안에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이 선언이요,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이름에 담긴 이 내용,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순종을 촉구하는 동기가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능하게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그 계명,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그 계명, 여러분들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군가를 바라봅시다. 스스로 계시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특별한 관계 안에 부르셔서 그분의 모든 것을 주는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것 가운데,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명령하십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에 달려있냐면, 내가 이 하나님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맡겨서 내가 그분의 말씀에 어떤 것이든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명령을 하시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얘기했죠. 자녀에게, 1학년 아이에게 여러분들 자전거 한번 타봐라. 누가 명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 스스로는 그 명령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옆집 아저씨가 그냥 한 얘기면 뭡니까? 할 수 없는 거를 그냥 명령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명령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명령에는 그 아이에게 스스로 살 수 없는 자전거를 사주고 스스로 배울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그 약속과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고 잘 탈 수 있도록 뒤에서 붙잡아주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 하나님 특별히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이 십계명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십계명의 내용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그분이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나와 언약을 맺는 언약의 주로서 그분 나에게 명령하신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들을 제공할 거고 붙들어 줄 거고 넘어져도 일으켜 줄 거고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손을 띄어도 너가 잘 갈 수 있도록 해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내가 갖는 각오의 그런 거 아니라 그분이 누구냐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이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요한 1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